오늘로써 산상설교가 모두 끝이 납니다. 8장에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았을 뻔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화일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화합니다. 전도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또 변화를 받아야 합니까? 여기서 변화를 못 받는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서 처음 고민한 게 뭐냐면, 신학교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왜? 주의 종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신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한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해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마저 와서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이 지상에서 천국의 그림자를 맛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변화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 삶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것이 예수 믿는 하나의 습관이 된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모범이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을 그리워하고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산상설교를 듣고 정말 당신의 성품은 변했는가? 당신의 인격은 변하고 있는가? 당신은 정말 변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도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변했으면 곤란합니다. 나는 천국을 간다고 확신했는데 천국문에서 쫓겨난다면 이것처럼 큰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그 시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비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경우라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생에게 부딪히는 세 가지 동시적 위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 아래에서는 창수가 나고 옆에서는 폭풍이 몰아붙이는 이런 참혹한 인생의 시련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편안할 때 누가 못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시금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누가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오히려 가줬으면 하는데 왔으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교회에 나왔으니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금석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진짜 신앙을 가졌는가의 시금석은 폭풍과 고난의 시련입니다.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죽을 병까지는 그만두고요, 조그만 병에 걸려도 난리를 칩니다. 큰일 났다고 새벽 기도부터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사형 선고를 한 번씩 받아봐야 그런 상황, 기대했던 친구들의 배신, 그리고 잘되던 사업의 파산, 우리 자녀가 갑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전혀 예기치 못한 죽음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리고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갈 때, 그때 내가 누구냐 하는 것, 그때 나의 영적인 태도, 그때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내가 신앙을 정말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만약 그때 말씀으로 변화받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서든지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놀랍게도 이런 모든 사실들을 웃으면서 견디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의 때 우리는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자학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고난 앞에 맥없이 쓰러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 아무 기운도 차리지 못하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인격과 영적인 태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냐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일을 내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쉽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고 말했습니다. 5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소수의 제자들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마태가 기록한 두 가지 소감문이 바로 오늘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개벽일에 그들은 처음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열매로 사람들을 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게 아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된 것이다. 만약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화려하게 지은 하나의 쇼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을 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굉장히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5장, 6장, 7장을 계속하셨으니 시간이 많이 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까? 충격을 받고 말을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고 하고 이렇게 있었겠습니다. 아마 운다 이런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충격을, 깊은 충격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28절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여기 단순하게 놀랬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굉장한 충격을 내포하는 놀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충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충격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어저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오늘 경험하고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내일 경험한다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을 때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유도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만 충격받은 것이 아닙니다. 설교하고 있는 2000년 후에 오늘 이 설교하는 내가 사실은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충격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행복의 산, 갈릴리 바다가 해저 200m. 그 해저 200m에서 조금 올라가면 남산 정도의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설교했던 행복의 산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마이크 없이도 음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오늘 우리들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이켜보니 정말 이 말씀과 상관 있는 부분은 내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뭐 조금 비슷해봐야 뭘 얘기를 하죠. 전혀 다르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천국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참된 인간의 원형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은 죄를 짓기 이전의 인간의 원형의 성품입니다. 그 인간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도 본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도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본 게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죄를 모르는 인간의 원형의 성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 백성의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의 원형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았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이 말씀은 여러 번 읽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설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은 82년이었습니다. 여름 저녁 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집회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하고 그 다음에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영국에 저희들이 하숙했던 세를 들어 살았던 어느 잔디밭 캠프에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참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설교 노트를 옆에 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더 이상 설교 준비할 수 없었던 한때를 기억을 합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나는 너무나 달랐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뼘 뺨을 치며 왼뼘 뺨을 내놓아라.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말씀이 내 삶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내 안에 이 말씀과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비슷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너무나 높고 기이하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합니까? 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산상설교가 이렇게 충격을 주는지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읽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설교하려고 보니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려고 보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나와 질적인 차이가 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설교 준비를 그때 마치고 그 원고 노트를 들고 가서 설교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설교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산상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때의 충격과 그 떨림이 아직도 계속됩니다. 제 자신이 1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깊이 우리를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5장에서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이 무엇인가를 8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하다는 뜻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겸손한 성품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이다. 자기 죄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 줄 아는 사람이다.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온유하다. 싸납지가 않다. 온유한 성품을 갖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 그는 다른 사람을 보면 자기의 부족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약점과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거짓말이 없다. 거짓을 할 줄 모르고 과장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언제나 화해자의 모습을 갖는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과 순교도 당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 8가지 성품을 보면 나와 비슷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2가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으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과 같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안에 빛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빛을 받습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말보다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 안에 부패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마저도 부패케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보다 못한다면 너희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만큼만 닮아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것도 못 닮는다면 못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6가지 실제적인 도덕적인 크리스천의 삶의 기준을 말해 주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주여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을 미워했다면 그것은 살인이다. 주님은 그렇게 나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보거나 사진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혼 안 했습니다. 네가 이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혼의 순결성을 잃어버렸다면, 부부의 순결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이혼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살고 있다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거부합니다. 진정히 결혼의 순결성을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헛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도덕적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기준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국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듣는 그건 설교고요. 사는 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도덕적인 삶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적인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신앙이다.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신앙이다.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천국은 분명히 가겠지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참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해주는지 제가 그 사랑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상급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아서 천국 가면 과연 내가 받을 상이 있을까? 여러분 정말 사랑을 목사처럼 많이 받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사람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구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구제할 때 절대로 나팔 불지 말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거 왼손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도 문 열어놓지 말고 문을 닫고 기도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금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할 때는 머리기름 발라라. 수염을 다 깎아라. 옷을 깨끗이 봐라.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는지 모르게 해라. 너희 신앙적인 그런 금식의 태도가 사람에게 과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절대로 사람에게서 칭찬과 보상을 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서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남을 욕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비판하지 말고 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하늘의 비밀 천국의 열쇠를 깨닫고 너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들을 찾으라. 마지막으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지난 우리가 1년 동안 배웠던 얘기의 요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괜찮습니까? 그거 참 좋은 말씀이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나에게 적용만 하지 않는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말일 수가 없습니다. 설교만 듣는다는.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신나지요. 아브라함이 나라면 고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제가 잠을 자는데 어젯밤에 야 온누리 교회 떠나라.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합시다. 두란노 온누리 다 떠나라. 서울 떠나라. 지구를 떠나라. 떠나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이거 학교는 어떻게 하고 얘기요? 지금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남의 얘기는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얘기면 고민이 됩니다. 남에게 적용하는 말씀은 아주 신납니다. 그러나 나에게 적용하는 말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7장 12절까지 예수님이 끝냈다면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자를 삼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을 듣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해야 된다 하니까 고민인 것입니다. 왜? 이것은 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충격은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란 충격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충격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 그 많은 무리들이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충격을 쉽게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말씀의 충격을 거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시시한 일의 충격을 쉽게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충격을 받는 사람은 세상 일에 충격받지 않습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태우고, 말씀이 칼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말씀이 몽둥이가 되어서 우리의 정욕과 육신을 후려갈길 때 고통스럽고 충격을 받고 내가 깨지고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충격을 거부하면 여러분이 변화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몽둥이를 매를 좀 맞아야 합니다.
말씀의 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이 찔러 쪼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말씀의 불이 내 생각을 태워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말씀을 거부하면, 이 말씀의 도전을 거부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시시한 일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죽었다든지 사업이 무너졌다든지 그때 신앙이 폭풍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부분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몸도 그러잖아요. 이쪽에 무슨 골무면요, 거기 조금만 누르면 어때요? 아파요. 뭐 건들기만 해도 아파요. 아이, 못 건들게 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겉은 멀쩡한데 병든 부분을 누르면 아픕니다. 그러나 건강한 부분을 누르면 시원합니다. 누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든 사람은 세상에 폭풍이 오면 두렵고 쫓기고 불안하고 갈등과 자학과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폭풍이 불면 불수록 아주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등산하는 사람에게 높은 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록클라마에게는 말이죠, 높은 불가능의 산이 있어야 합니다. 점령해야 할 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불가능의 그 산과 그리고 위기와 절망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신이 날까? 왜 우리가 싸워야 하며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신앙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환난은 더 이상 환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충격이란 말씀의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을 받아보신 일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려본 일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멋있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고 몽둥이가 되고 불이 돼서 내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감격을 하고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충격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의 충격을 받습니다. 말씀의 충격이 없으면 세상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도전과 충격을 받으면 세상 일에는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그래도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습니다. 웃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변화되거나 충격받지 못하면 세상은 나를 근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와 지위가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위치와 명예를 주면 일을 하고 그 명예와 지위를 주지 아니하면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세상에 크게 영향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지위를 줘도 감사하고 주지 않아도 감사하고 어떤 입장이 되어도 감사하고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말씀에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 나이 80에 하나님의 산에서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말씀의 도전을 받고 그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호수아,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야, 모든 사람들, 베드로와 12제자들,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 모두가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깊은 충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부들부들 떨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9절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고 29절을 주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그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모든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이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예컨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지위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더 권위가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아버지의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통치자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예수 믿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나라의 왕까지도 이 권위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통치자들에게 순복하라는 말을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교수의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학생들은 교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총장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호로 자식이 됩니다. 가정은 파괴됩니다. 백성은 정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혼돈에 빠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과 그리고 목사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어느 사회에서 합니까? 권위가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권위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주었는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했을 때 권위주의가 생깁니다. 이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의사에게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안 되겠다. 내가 의사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환자가 죽고 말 것입니다. 환자는 의사의 권위 밑에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교수의 권위 밑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 밑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남용했기 때문에 그 권위마저 흔들리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권위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책이라고 말할 때, 상대적인 책이라고 말할 때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권위는 자기들의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참된 권위가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이요,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아버지가 아주 코너로 몰립니다. 여자분들이 득세를 하셔가지고
그러나 가정에는 남자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여성 해방운동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남편은 권위를 가지셔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권위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깨지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남편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교수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모든 사회에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인위적인 권위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남편의 권위, 때리는 권위입니다. 소리 지르는 권위, 술 한잔 먹고 쌍 하는 권위. 그런 권위를 부리면 권위주의가 되고 여러분은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지배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섬기는 권위, 사랑하는 권위입니다.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권위입니다.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아내들이 여러분을 왕같이 모실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이게 진짜 권위입니다. 인위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돈 벌어다 주는 권위가 아니고 월급 자 받아라 이 권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갖다 줌으로 권위를 행사합니다. 아닙니다. 전통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 경상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자가 권위 있어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성경적 권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때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됩니다. 이때 가정은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깨지면 근본적으로 모든 사회는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권위도 아닙니다. 지배하는 권위도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섬기는 권위가 있었고 하늘의 권위가 있었고 사랑과 겸손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승복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르치는 권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이런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가르치는 권위. 우리 교회 모든 성경 교사들에게는 이 권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건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자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재림주로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자로서의 권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충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충격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영적인 권위 앞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은 말씀의 충격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충격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위 밑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